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엘리야와 에녹은 그럼 여기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위기거나 거기서 히브리에서 뭐라 나오냐면 에녹에 대해서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해줘. 그게 이제 데려간 게 낙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하면 예수님 거짓말하신 분이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즐겁게 들으시면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몸은 죽었습니다. 몸은 썩어졌어요. 우리의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 육신은 사망의 몸이 되었고 그 사망의 몸으로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연 죽고 난 후에 몸이 죽고 난 후에 그 영혼을 어디로 가는가? 대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이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간 것으로 믿고 명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음부한 즐거운 것이 낙원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근거를 찾고도 넘칩니다. 음부의 세계를 묘사하는 예수님. 이에 거짓말 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롭게 연락하고 장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거짓 나사로가 그 부자가 먹던 부스러기를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생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여기 받들려라 나오죠. 받들려. 이거는 뭐 받들려 하늘에 올라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신다는 뜻입니다. 받들어 모신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음반에 있습니다. 음반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 천사님이 그가 뭐라고 나왔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동생인 나사로를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래서 나사로를 보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짓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의 손가락을 물에 찍어서 내 있는 곳에 와서 내 입술에 그 물을 찍은 그 손가락으로 내 입술을 닿게 해서 나의 이 뜨거운 고통에서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족들끼리 연락하고 고운 배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 거였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그러한 거짓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너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면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평안과 위로를 받는다. 그 부자는 결국은 어떻게 됐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너희가 뭡니까? 너희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부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복수를 얘기했죠. 너희. 그럼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하는 거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너희와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와 우리. 너라고 하면 부자만 단수를 써야 되는데 너희라고 했어요. 다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겠죠? 그죠? 너희 사이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구렁텅이. 그것도 밑도 없는 구렁텅이. 이것은 바로 무저갱입니다. 마귀가 타락한 제자들이 가는 구렁텅이가 왜 있어? 여기서 낙원의 문과 있는 낙원에서 거기에 갈 수 없고 거기서 지옥 고통받는 곳에서 이 낙원으로 올 수 없게 가야 됩니다. 그죠? 야삼의 영혼을 문과 낙원에까지 귀중하게 잘 모시고 거기 가기 위한 전사를 했죠. 사실 그 받들어라고 하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전사의 모양을 보면 저승사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딱 나타납니다. 그거 근거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천사들이 우리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 받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건 믿어야 합니다. 위 구절에서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다는 뜻은 공평하다, 잘못이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 받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받들어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늘하고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고요.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는 것처럼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음반에 있는 낙원에 모시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음반에 확실히 구분되는 세 구역이 있죠. 이 구절에서 거짓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파묘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님이 그가 우물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명한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부자는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본 장소는 음부입니다. 이 땅 밑세계예요. 땅 밑세계. 예수님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로 가는데 그 음부 안에는 세 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아브라함이 우리라고 표현이 있기 때문에 거짓 나사로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은 모든 신자를 얘기하고 이들은 주님이 재림 때까지 잠시 있는 동안 음부한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있는 낙원입니다. 잠시 있는 낙원. 주님이 오시면 거기서 들려 올려가겠죠.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둘째, 누가복음 16장 20절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불신자들은 몸이 죽은 후에 그 영혼들은 바로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불신자죠.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몸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바로 즉시 즉결심판입니다. 음부안에 있는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셋째, 음부안의 낙원과 지옥 사이의 중간에 있는 큰 구름텅이는 무저갱으로서 장차 주님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올 때에 무저갱 열쇠와 큰 세상을 가진 천사에게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천년 동안 갇혀 있을 임시 감옥입니다. 천년 후에 하나님이 이들 마귀와 귀신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불못에, 불조사망에 들어가게 해서 세도록 괴로움을 받게 하셨죠. 3. 주 예수님과 선지자들의 증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예수님이 말씀이 다른 성경과 일치하는 걸 보겠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죠. 물론 하나님이 썼지만 하나님이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과 전도서를 쓰게 했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음부에는, 수월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음부를, 땅 밑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죠? 자, 예수님도 자신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엘리야와 누구죠? 엘리야와 누굽니까? 에녹. 엘리야와 에녹은, 그럼 여기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위기거나, 거기서 히브리에서 뭐라 나오냐면 에녹에 대해서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렇게 해야죠. 그게 이제 데려간 게 낙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하면 예수님 거짓말하신 분이겠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면 믿는다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은 하늘에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음부안에 낙원에 들어갔다고 봐요. 산채. 왜 우리 그 이스라엘 고라 자손들이 산채로 음부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산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엘리야나 이런 같은 경우는 죽음을 죽지 않고 바로 음부 안에 낙원에 갔다 오기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야곱도 만약 베냐민이 없어지면 너무 슬퍼서 죽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음부에 내려갈 곳도 없는 것이죠. 자, 창세기 37장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유로하게, 야곱의 모든 자녀가 유로하게 그 야곱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야곱이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랴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여기도 보면 야곱이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건 이제 죽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그 죽은 걸로 알고 음부에 내려간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야곱도 사람이 죽으면 음부 안에 낙원에 가는 걸로 알고 있었죠.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앙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머리, 야곱의 머리,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음부에 내려간다.
야곱도 자기가 죽으면 음부안에 낙원으로 갈 것을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44장 29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아이 베냐민도 내 야곱에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한다. 음부에 내려가게 한다. 자, 다윗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 6절 이렇게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하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이 어딘다고 하는 겁니까? 그 길, 음부안의 낙원입니다. 내 지혜로 행하며 그게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을 두고 하는 얘기죠. 요압이 나중에 다윗의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다른 데를 따랐죠. 그래서 요압도 그냥 편안히 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긴 거죠. 전도서 9장 10절 솔로몬이 썼습니다. 전도서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내 손이 일하여 오른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 신자들이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이렇게 나오죠. 시편 115, 14, 18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되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신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살아있을 때 찬양을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늘은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중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죠. 의가 있는 곳이고 희락이 있는 곳이고 평강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그 본질이 하늘나라에 있는 본질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그 외에 히스기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베드로, 예수님 모두 사람이 죽으면 하늘이 아니라 음부안에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과 교수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강하게 말을 못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보다 전통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통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리 해석들은 잘 지켜내고 계속 이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 해석의 전통은 버려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의 전통과 비성경적인 전통 중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교리, 즉 교훈을 믿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0절, 18절에서 19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히스기야의 중년에 수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죠.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어. 내가 만약에 죽으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가 내가 죽으면 음부에 내려간다고 명시했죠. 기록하고 있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음부가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즉 음부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심지를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내가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심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을 보겠습니다. 욥도 10장 20절에서 21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욥의 날이 적지 않다.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욥을 버려두사 잠시나마 편안하게 하시되 욥이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음부죠. 음부 낙원이죠. 고등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욥이 하도 아파서 음부의 나를 데려가달라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욥기 17장 16절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의 날 흙 속에 옵니다. 흙 속 음부죠. 낙원 음부 속의 낙원 우리가 흙 속에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눈으로 내려갈 뿐이다. 욥기 7장 9절에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즉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스올에 내려간 자는 뜻이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고 자기 처소에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베드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그의 설교에서 베드로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표현했어요. 요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예수 믿으려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까? 다윗도 못 들어갔는데 다윗도 하늘에 못 들어갔어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자, 아까 전에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고 저기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이 부자의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해석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자기 열조,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 조상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음반이 나오는 게 있죠. 그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거지 나사로와 또 이 부자가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비유는 아브라함은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열조에 있대요. 열조에 돌아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죽으면 부자가 음부안에 또 지옥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선지자와 모세의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음부안의 낙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음부안의 낙원에 있는 거죠. 딱 일치하죠. 이 구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죽어 아브라함의 열조 있는 곳으로 갔는데 자기 열조는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상적의 근거는 전도서 9장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천차가 들어갈 음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열조에 가는 곳이 음부한 낙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열조는 음부한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은 누가복음 16장에 음부안이 낙원에 있다는 것은 잠언 9장 17절과 일치합니다. 아주 금방 얘기한 거고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판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또 다른 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내가 17도 내게 이르노니 강도에게 이르노니 오늘 강도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하는데 예수님이 언급한 오늘이라 함은 예수님이 죽는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동안 음부안에 가셨죠. 음부안에. 즉 예수님의 몸은 3일 동안 반석에 있었으나 예수님의 영혼은 3일 동안 음부안에 있었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증거하고 그 후에 예수님의 영혼이 반석에 있는 자신의 몸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분의 몸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강도가 예수님이 죽는 바로 그날이 오늘이며 그곳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시 있을 곳인 낙원이며 그곳은 바로 거지 나사로가 죽어 들어간 음부안에 있는 평안한 곳 낙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아볼 게 마지막입니다. 신자, 먼저 음부안에서 나오는 신자들과 나중에 나올 신자들이 있어요. 순서가 나중에 나올 신자들. 사도전 5장 13절에서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 여기 자는 자들은 뭐겠어요? 이 잔다는 표현은 사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죽음은 이게 육신의 사망, 그 다음에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 불못에 견뎌지는 거겠죠. 그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불못에 견뎌지기까지는 우리는 잔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잔다. 평안히 잠을 잘 때 우리 편안하지 않습니까? 자는 몸이 죽은 신자들의 영혼들은 이런 뜻이죠. 자는 자들의 권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몸이 죽어서 음부안에 있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한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보다 먼저 들림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미 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영혼들은 신자들의 영혼들은 먼저 일어나. 먼저 음부안에 낙원에 있는 여기서 먼저 들어 올리고 그 올리는 동시에 올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아직까지 몸이 죽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몸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이미 죽은 신자들의 영혼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 했어요.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끌어올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끌어올리라는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딱 일치해 놨습니까? 성경 말씀은.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공중에서 영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받기 위한 겁니다. 심판을 받기 위한 거. 자, 우리가 신령한 목표 때 동시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이 합니까? 들어올려지면 죽은 사람이 먼저 올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면서 올려지면 그때 뭘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을 입히시죠. 신령한 몸을 입힌 썩지 않는 몸.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라는 것은 지금 이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라는 것은 바로 즉시가 아니에요. 바로 즉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10편도 보죠. 10편 91편, 아니 10편 71편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윗이 먼 미래를 예언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때를 예언한 겁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음부하게 야공에 간다는 거죠. 그게 일치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합니다. 자, 오늘 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어떤 분들은 이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하나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비유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왜냐? 왜 비유가 될 수 없느냐 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부자와 부자의 얘기를 돌아와서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부자의 형제의 5 형제가 있는데 이 5 형제를 여기 오지 않게 나사로를 살려서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얘기를 들을지니라. 만약 모세와 선지자의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 같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비록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유가 비유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모세와 선지자 얘기를 들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음부하는 낙원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것이기 때문에 비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음부 안에 있는 낙원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오늘날 목사님이나 오늘날 전도자들이나 오늘날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비유로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생과 죽음, 이 죽음과 생명을 어떻게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비유로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즉시 몸이 죽으면 바로 불못에 떨어지는 지킬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의 정죄이나 죄예요, 죄. 그래서 죽음 즉시 바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후의 세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후의 세계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 거 놓고 이렇게 갈라졌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거지와 나사로를 통해서 사후의 세계를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언급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단순한 이거 가지고 갈라지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너가 어떻게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행했느냐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떻게 행했느냐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징계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